우리가 이 매년마다 대강절을 맞이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에 대강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성탄의 주님을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묵상하며 말씀을 쫓아 달려왔지만 다시금 한번 뜨겁게 주님을 묵상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떨어진 영성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자주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 가운데는 그 영성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은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이 바닥에 나서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이 시들시들 꺼져가는 성도들도 아주 많은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증세들로 성경은 참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 했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끼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곳에서도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내실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옛날에 일어났던 이 거룩한 기적들이 워낙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원인을 여러분 돌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에나 일어났던 것이지 과연 지금도 일어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갖 불신앙과 무신론적인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만들고 세워주기 위해서 몇 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원적인 차원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요즘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날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교회이다 보니까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되느냐,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요즘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라, 또 성령 받으라, 중보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과연
그런 방법들이 통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옛날이나 가능했던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들이기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이라든가 초대교회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성령을 강조해도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배와 담쌓고 지내는가를 한마디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본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구약 성경을 끼고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하여 이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내내 말씀과 씨름했던 그런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한 3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한다든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적어도 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오셨고 만나셨는데, 그렇다는 그 비밀들을 좀 깨닫고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작정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일정 기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찾아볼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성령님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고 신빙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성탄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당시와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시던 3년간의 공생애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갔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사역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실 뿐이지,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정적으로 지금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찌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동반한 능력과 영적인 체험도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모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었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든지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말라기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고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장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끝날에, 아니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는 장차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약 성경이 마감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약 신약 시대가 돌입하기 전까지 약 400년간 침묵하실 정도로 암흑기를 보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놓여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어쩌면 영적인 암흑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니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말씀대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고 아직 성령이 막 임재하여 역사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럼에도 종횡무진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문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뜨겁게 만나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만나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어떻게 깨어있어서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축복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온 가정적인 배경부터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들은 모두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아론에게는 당시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다 보니 결국은 다윗 시대에 와서는 24반열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8번째 반열에 속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 그가 바로 사가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가랴였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사가랴를 주목해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사가랴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무척이나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만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많은 제사장들은 다 마다하고 사가랴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늘 동일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점에서 의인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대변을 해주듯이 이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100%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걷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거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간주할진대,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규례와 법도에 있어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삶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의 말씀에 있어서도 온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규례, 이를테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된 또 한 가지 원인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마디로 평생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키되 그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남들이 보이기 위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예배,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한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희미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여러분 점점 희미하게 일어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중행무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두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사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하더라도 노아시대처럼 정말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좁은 길,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판단할 때 옛날 70년대, 80년대 막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 체험들로 가득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시대가 어두워도 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던 그날에는 분향하러 올라간 성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 능력,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성소에서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환상을 통해서라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이들은 어떻게 그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흠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했을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찌 그리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늘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찌 그리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쉼없는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뭔가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들이 워낙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품성과 죄를 모르는 의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100%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워낙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한 가지 사실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만드는 한 가지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약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축복도
마음껏 쏟아 부어야 주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태의 문을 여셔서 자식들도 아주 많게 하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력으로도 부유하게 만드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당시 잘 나가는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백성들 앞에 서면 당당하지 못하고 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한 가지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없는 고통이었다는 말씀이지요. 당시 엘리사벳이 자식 없는 고통이 얼마나 이 한이 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든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이 얼마나 자식 없는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가가 온몸으로 느껴지지요. 그 결과 그 약함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어쩌면 그 약함이 있다 보니 언제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어쩌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연결되어져서 언제나 죄인의식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나 늘 빚진 자의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당시에 최고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고 계셨고요. 급기야는 오랜 수치와 마음의 고통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얻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나게 하셨든지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축복의 이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혹여 400년간의 중간기 같은 흑암기가 암흑기가 벌어져도 중행머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약함이나 컴플렉스를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없는 약함이나 그 육신적인 질병이나 혹은 가난이나 어떤 컴플렉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찾는 백성 만들고 만나주시기 위해 능력 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한 능력의 원천이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함이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공, 말씀의 내공이 쌓이는 날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세례 요한처럼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